우리나라 속담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말이 청산유수다. 말이 씨앗이다. 기타 등등 이런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66가지 정도가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을까요? 말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 의사 통로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엄청난 파장과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경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시작도 말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입다는 지난 본문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12장에서도 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미사일 수천 발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쏘는 것을 시작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됐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어지니까 양측 합쳐서 벌써 1,500명이 죽었다. 수천 명이 지금 부상당하였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시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측 모두가 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참 비참합니다. 전쟁이라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그 땅 가운데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지파가 시작되어지는데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이 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정말 엄청나게 도륙을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는 일만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즐기는 것을 이제 남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입다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뒷북입니다. 뒷북이에요. 이미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입다를 따지는 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입다의 이 승리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죠. 입다가 이 승리를 통하여서 길라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된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무엇인가 하면 입다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얕잡아 보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 쪽에서 있는 지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지파예요.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 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 지파가 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지금 길르앗 요단 동편 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방이 있는 그 요단 동편 쪽에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은 이 입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다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입다가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니까 입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따지는 것은요. 이 입다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드온에게도 따진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이 도망가고 기드온이 추격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기드온이 따지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참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야 됐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재미를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또다시 입다가 승리하니까 입다에게 따져와서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따집니다. 이렇게만 따졌다면 그래도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런 협박은 사실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맨날 하는 협박입니다. 예? 맨날 서울을 우리나라를 불바다 만들겠다. 그런 협박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협박을 지금 에브라임이 입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바이트라는 것은 단지 집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다에게 말한 것은 단순하게 입다의 집을 불태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멸문지하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입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딸이었어요? 성경은 무남동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 외에는 이 딸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어떤 아들도 어떤 딸도 없었고 그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번제로 주겠다 생각하면 이제 이 딸의 가문은요 더 이상 후손이 없어요.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딸아 처음에 딸이 자신을 마중 나올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 괴롭게 하는 단어가 아카르. 단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집안을 멸문지하 만드는 그런 괴로움을
입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악하는 단어예요. 입다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마중 나온 딸을 번제로 죽이면 더 이상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가 된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안을 불사하겠다. 이거는 입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이미 자신의 딸을 죽여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도 참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입다가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를 돕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입다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직접 부르지 않았겠지만 사신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입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기 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지금 왔어? 이렇게 나한테 따지느냐 하면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이따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그냥 따지기만 했다면 이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동족들 간에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따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가장 큰 상처, 그것을 호흡한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참지 않고 너희들과 전쟁하겠다. 그것을 지금 이따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쟁이 발생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입다의 상처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길라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건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왜 길라 사람이 입다와 동조해서 싸웠습니까? 왜 동족과 싸움을 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라 사람은요, 요동강 동쪽 쪽에 므낫세와 갓 지파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길라 사람의 반은 므낫세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과 함께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를 이룬 지파였어요.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아들들인데 에브라임이 크고 므낫세는 요단강 서쪽, 동쪽, 요단강 서쪽 반반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무슨 말 합니까?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다. 너희가 우리 전쟁해가지고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이 길라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전쟁했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에브라임 사람 말 볼 때에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겠다,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이게 동생이지만 큰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서 얕잡아 보면 조롱하는 아마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 사람의 말은요, 이 므낫세 함께 이루었던 이 갓 사람들, 이 길라 사람들을 아주 상처를 주는 거죠.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길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입다와에게 동조해가지고 입다와 함께 한편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싸우고 에브라임들을 크게 도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길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만일 아니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렀는데 오히려 그들이 도망하려고 지금 요단강 나루터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3장 말씀 나오시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후에 군사들을 모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고 이 요한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그것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 사사기 3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이 기드온이 호출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드온을 따르게 되어지고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서앱 두 방백을 죽이죠. 오렙을 오렙바이 죽이고 스앱을 세포도 죽이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역할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 장소, 자신들이 승리한 그 장소가 오히려 그들은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는 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다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길라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함을 통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가기 위해서 에브라임에 도착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6절 말씀 나오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고 발언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더라. 길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십볼렛을 발음 못하고 그냥 십볼렛 이러면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십볼렛과 십볼렛은 사실 뒤에는 단어가 똑같은데 앞에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쉰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사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볼렛이냐 이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찾아내는데 예를 쉽게 들면 우리 대구 사람들이 발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쌀이에요. 쌀.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쌀 발음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란 분들은 쌀을 발음 잘못하고 살 이럽니다. 그러니까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이런 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십볼렛을 발음 못하고 십볼렛 이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죽인 숫자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2,000명. 여러분 오늘날 42,000명 그렇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에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 숫자가 45,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개수를 했는데 그때 숫자가 32,500명이에요. 남자 숫자가. 남자 전장. 보통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전쟁한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가, 지금 죽은 숫자가 42,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42,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45,000명이었고 두 번째가 31,500명이었으면 42,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죠. 한 지파가 멸망당할 정도의 엄청난 도륙이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말 때문이었어요. 입다를 향하여서 입다의 그 큰 상처, 자신의 딸을 번제로 죽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후배 편을 통하여 우리가 너와 내 집안을 반드시 불살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길라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한 자가 아니냐 하면서 길라 사람들을 조롱하고 얕보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와 길라시 동족인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였고 이긴 것에 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자비하게 42,000명을 살육하는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혀는 얼마나 작은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예 한 지파를 멸망케 하는 42,000명이 전쟁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결과가 에브라임 지파의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깨어지는지 몰라요. 말 때문에 사탄이 틈타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이혼, 처음에 사소한 말다툼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갈라서는 거죠. 이렇게 말로 인해서 가정도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깰 수 있는 것이고 나라도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란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이 죽었는데 이 결과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힘의 공백들을 가져왔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괴멸되니까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사사기 13장 말씀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삼손의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가 하면 블레셋이 지배합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은 가장 큰 지파가 괴멸당했기 때문에 11지파하고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에브라임의 말로 인하여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입다가 죽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7절은 입다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들 중에서 이 6년이라는 것은 가장 짧습니다. 입다 앞에 소사사 돌라와 야엘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소사사였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고 짧기 때문에 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사사였던 이 돌라는 23년, 야엘은 22년이었어요. 그들에서 입다와 상관없이 얼마나 짧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짧게 기록되었던 돌라와 야엘조차도 23년, 22년 통치했는데 다스렸는데 지금 사사 입다는 참 그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 기록되었는데 고작 6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뭐가 없는가 하면 이 사사가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는데 뭐가 없다고 기록하지 않는가 하면 평화가 없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일단은 그가 사사가 되는데 그 사사가 짧게 되는 그 6년 동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 간에 비극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4만 2천 명이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죽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입다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 기자는 이 짧게 사사했던 그 사사 입다를 향하여서 입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입다의 마지막 순간에 이 동족 간의 비극만 기록하고 입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입다가 저질렀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입다는 세 번째로 그가 마지막으로 왕 같은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우리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사사기 8장 3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죽으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요실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살아있을 때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의 삶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그는 권력을 사유하고 세습하면서 자기 오브라에 있는 자기 성읍에 그렇게 장사된 거죠. 마찬가지로 입다도 지금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면서 입다 또한 기드온처럼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8절 이하의 말씀 나오면 입다 이후로 3명의 소사사, 트리오 소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도 마음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사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입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7년을 다스렸는데 입산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딸이 있었습니까? 무려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명의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0명의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입산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명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적어도 6명에서나 10명 정도 아내가 있어야지만, 청이 있어야지만 낳을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만큼 입사는요, 많은 아내와 척을 거느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당시 왕들은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경건했던 다윗조차도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만큼 왕의 특권이 아내를 통하여 많은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입사는 사사였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이죠. 아들 30명이 있는데 이 아들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성을 데려왔고 자신의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이 밖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좀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자는 무엇인가 하면 외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사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민족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딸들도 이방 민족의 아들들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이 왕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입사는요,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사사였지만 왕으로서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자식들을 낳고 또 자신의 이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방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자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입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누굽니까? 바로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열론에 장사되었더라. 10절, 11절, 12절에서는 엘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 엘론에 대해서 자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음만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열론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엘론이라는 단어와 아얄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엘론이 어디에 죽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드온과 입다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돌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이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8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40명이 있고 손자가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고 더 나아가서는 손자들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권력을 자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자들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70마리의 어린 낙을 탔다는 거예요. 아주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힐렐의 아들 압돈은요, 사사라는 권세만 누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리며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사무엘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보면서 왕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사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이 자리를 넘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기드온과 입다와 그에 이어지는 이 소사사 트리오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는 마치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그 시대에 그러나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왕처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없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들 모두가 다 스스로 왕처럼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단지 이스라엘 사사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마치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